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온 만물의 창조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의 왕이시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오늘도 열심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해 오늘 86번째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을 함께 공부할 텐데요. 제목의 말씀은 본격적인 성막 건축의 시작. 자,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먼저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해서 그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또 백성들한테 그 재료를 준비케 하시고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서 이제 3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성막이 건축됩니다. 지난 35장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 명령을 다시 하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원하는 헌물을 그렇게 드리게 하셔서 어떤 것들을 드렸는지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왔었죠. 이제 드디어 오늘 36장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성막이 건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오늘 이 36장, 출애굽기 36장을 통하여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는데요.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고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고 또 명령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출애굽기 36장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6장의 주제 구절은 5절입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왔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성막은 그렇게 큰 건물이 아니죠. 그죠? 이렇게 50m에 25m 이렇게 직사각형의 이제 그 담벽을 치고 그 안에 있는 또 성소와 지성소는 더 작았잖아요. 대신에 그 재료들이 이제 금이 많이 들어가고 은이 들어가고 또 대부분이 또 조각목으로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수백만에 이르렀기 때문에 또 이 재료들을 가져오라 했을 때 그들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가져온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짓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충분히 그렇게 재료들이 모였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합니다. 그래 아니라 다를까 오늘 5절에 보니까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그죠? 그 언약이 파기되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금송아지 숭배 사건.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또 모세의 중보 기도를 힘입어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하여 주신 사건이 바로 앞부분에서 나왔었죠. 이 백성들은 황송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집 성막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가져오라 할 때 아마 그들의 마음이 여기에 함께 포함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출애굽기 36장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의 이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1번 성막 건축을 위해 인력과 재료를 모으는 모세. 자, 이제 36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성막 건축 본격적인 시작을 위해서 인력을 모으고 재료를 모으는 이 모습이 나타나고요. 두 번째, 넉넉하여 차고 넘치는 성막 건축 재료. 자, 백성들이 가지고 왔는데 그 재료가 얼마나 많았던지 넉넉하고 차고 넘쳐서 모세가 이제 그만 가져오라고 명령을 해야만 될 정도로 재료가 차고 넘쳤다라고 4절에서 7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제 8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요, 이제 시작되는 성막 건축. 자, 이제 드디어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이 성막이 건축되는 그 시작이 그 이제 막을 올리는 바로 그 장면을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본론적으로 오늘 첫 번째 소주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막 건축을 위해 인력과 재료를 모으는 모세 3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번 부살렐과 올리압과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불러 모으는 모세. 자, 부살렐 그리고 또 조수로서 올리압 그리고 이 둘의 이 영도하에 이제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함께 동역할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 달란트를 받은 자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자, 1절입니다. 부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신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너무나 중차대하고 중요하고 이 섬세한 이 탁월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지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행할 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우리의 달란트를 활용하지만 그 더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고 기술과 또 실력을 더하셔서 최적으로 최상으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낼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2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백성들로부터 받은 재료들을 전달하는 모세. 자,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이제 모세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동안의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성막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전달을 합니다. 자, 2절에서 3절 앞부분까지인데요.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가져왔고 모세는 이 받은 것을 바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한 마음이 지혜로운 자 그들은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 자원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에게 다 재료를 전달했다. 자, 백성들은 재료를 제공함으로 성막 건축에 동참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들의 달란트를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그 방법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하고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은 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각자가 맡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제를 공부하겠습니다. 넉넉하여 차고 넘치는 성막 건축 재료. 자, 백성들이 수많은 이 재료들을 가져와서 이 성막 건축하기에 쓰고도 남음이 있었다. 자, 하나님 백성의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1번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오다. 자, 3절에서 5절.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는 이것을 무슨 고민이라 그러죠? 행복한 고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렇게 건축을 하거나 무슨 큰 사업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재료가 모자라고 또 그렇죠. 물질이 모자라고 인력이 모자라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가져와서 일을 하던 사람이 일을 중단하고 와서 제발 좀 그만 가져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때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짓는 일에 내가 드린 이 예물도 저 건물을 짓는 저 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기 천 하나, 시로라기 하나도 내가 낸 예물을 통하여서 나의 어떤 그 헌신도, 나의 섬김도 저기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달려와서 내 것도 받아주세요. 내 것도 받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기 부산 시민공원 처음 조성할 때에 부산 시민들 대상으로 그때 아마 1인당 10,000원씩인가 그렇게 나무를 당신들이 낸 돈으로 이 공원에, 부산 시민공원에 나무를 심게 됩니다. 당신이 낸 돈이 이곳에 어린 나무로 심겨집니다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내가 낸 돈이 어느 나무인지는 모르지만 이 공원을 조성하는 일에 나의 힘도 미력하나마 여기에 보태졌다는 그 자부심이 이들이 공원을 지나갈 때마다 나의 예물도 저기 있어. 내가 이렇게 낸 이 돈도 바로 여기에 공원을 조성하는 일에 일조했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바칠 때는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 저 하나님이 명하신 집을 짓는 일에 나도 일조했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바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누가 하겠지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안 낸다고 모자라겠어?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일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구동성 다 전부 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런 생각을 하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다 참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해야 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나라는 마음으로 동참할 때 주인의식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2번 예물을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모세 6절에서 7절. 자, 모세도 지금 행복한 명령을 하네요. 더 가져와라. 부족하다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 가져와라. 이제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는 모세는 아마 그 얼굴에 미소가 만연하였을 것입니다. 기쁨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여하는 것을 보면서 지도자로서 마음이 흐뭇하였을 것입니다. 6절에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원하여 드리는 이 심령을 하나님께서는 또 사용하십니다. 자,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자원하여 드리는 이 심령들, 이 인생들을 하나님은 더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이 많도록 하여 주신다는 그 진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자원하여 풍성히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아마 은혜를 더 많이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들 가운데 병이 없도록 지키시고 또 이들이 지나는 동안에 만나를 또 매출하기를 물을 먹이시고 대적들을 만날 때 이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모든 일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극진하여서 더 열심으로 이 백성들을 돌보시고 지켜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우리 소수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되는 성막 건축. 자, 이제 드디어 성막이 건축되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제 8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마지막 절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성막을 이제는 지으라고 명령하신 그대로 하나하나 지어가는 이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가는 이 두 가지 중심 어떤 주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중심 주제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계명이고 두 번째가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 있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계명과 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진 가운데 있었던 이 성막이 바로 이들의 삶의 중심이고 이들의 아주 그들의 뭐랄까요? 이들의 역사에서 중심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그들의 삶의 지표였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지표였고, 그리고 이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 또 희망이 되는 바로 이 건축물이 바로 이 성막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막 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거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바로 우리는 저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다. 그리고 저분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대신 싸워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삶의 근거와 희망을 가지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이 삶의 지표인 계명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나아가서 바로 이 성막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성물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이전에도 한번 나왔을 때 예수님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지만 왜 자꾸 이렇게 출애굽기에서는 성막을 반복해서 이렇게 준비할 때도 말씀하시고 이제 또 새로 이제 건축할 때도 또 상세하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왜 자꾸 반복을 하시는가? 왜냐하면 이 성막은 누가 임재해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반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그렇게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막의 존재를 계속 반복해서 언급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번 가늘게 꼰 배실로 성막을 만들고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그리고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다. 자, 총 우리 앞에서 한번 공부했었죠. 이 성막을 덮는 천이 몇 겹이었었나요? 4겹이 있었었죠. 가늘게 꼰 배실 1번, 그 다음에 염소털 2번,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3번, 그리고 해달의 가죽 4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4겹의 천으로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서 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금으로 씌운 이 건물을 이렇게 보호하고 그렇게 지켰던 것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1번. 가늘게 꼰 배실로 성막을 만들고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의 덮개를 만들다. 8절에서 19절입니다. 이제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자, 네 가지 실을 섞었다. 그죠? 1번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흰색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청색, 2번 청색, 3번 자색, 4번 홍색. 자, 이것은 각각의 의미가 있다 그랬었죠. 흰색은 뭘 의미한다고요? 바로 거룩하고 흠없는 인자이신,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요. 청색은 뭘 의미한다 그랬나요? 바로 하늘색,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자색은 보라색이라 그랬어요. 보라색은 왕의 색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홍색은요, 이것은 피 색깔이잖아요. 그죠? 피. 이것은 희생하는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각각 또한 사복음서를 의미하고,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과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요 흰색, 청색, 또 자색, 보라색, 그리고 피색인 홍색에 대한 의미만 좀 간단하게 또 복습하고 넘어갑니다. 자, 앞부분에 거 자세히 공부하시면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으니까요. 그 앞부분에 다시 가셔서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를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에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을 이루었더라. 자, 자세한 설명은 앞에서 쭉 했기 때문에요. 여기서 반복되는 장면들은 우리가 좀 대충 생략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9절까지 말절 읽겠습니다.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 때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 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아멘. 자, 마지막에 이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는 것은 이 방수 처리하는 거다 그랬죠. 방수,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 다음에 방열, 태양빛이 너무 강렬할 때 안에까지 이렇게 침투해서 안에 재료들을 손상을 입히지 못하도록 방수, 방열을 하는 그 재료가 바로 해달의 가죽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겉에서 볼 때는 볼품 없는 것들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안에 들어가 보면 금으로, 함금, 순금으로 덮인 그 재료들이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거죠. 바로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겉보기에는 그 모양도 없고 그렇지만 그분은 신이시죠. 그 인성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가진 것 없어 보이고, 그렇죠. 연약해서 이 로마 군인들한테 맞으며 그렇게 십자가에 끌려가서 달리는 그런 분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신이신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모습이 바로 이 성막의
황금으로 지어진 이 성막을 이렇게 보잘것없이 보이는 이런 천으로 또 짐승의 가죽으로 덮은 이 성막으로 이렇게 회막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성막을 덮는 네 가지 천이 나왔었죠. 이게 제일 끝에만 이렇게 보이지만, 해달 가죽만 이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세 가지가 더 있었었죠. 자, 우리 복수한 의미로 그림을 좀 볼게요. 자, 첫 번째 거, 이게 뭐였나요? 네 가지 실로, 네 가지 색깔의 실로 그렇게 만들었던 천이 1번이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뭡니까? 무슨 가죽? 무슨 털이죠? 염소털. 그렇죠. 염소털. 그 다음에요. 이거 세 번째 거는 뭡니까?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그렇죠. 자, 네 번째 거는 뭡니까? 바로 해달 가죽이었습니다. 그렇죠. 자, 우리 참고로 이렇게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바로 가는 배실, 가는 배실로 그죠? 가는 배실로 꼰 실인데, 자, 네 가지 색깔 있습니다. 첫째가 흰 색깔, 흰색, 그 다음에 두 번째 청색, 그 다음에 세 번째 홍색, 그 다음에요 네 번째가 자색은 보라색이라 그랬어요. 보라색. 자, 이것들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나요? 흰색은 인간이신 예수님, 청색은 신이신 예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홍색은 피 흘리시는 희생하는 종에 대한, 그죠? 종에 대한 색깔이고, 자색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왕이신 예수님을 말씀해주는 사복음서는 어떤 것이다? 마태복음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마가 희생하는 종에 대한 그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요, 인간이신,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사를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이고, 그리고 청색,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심을 나타내는 그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이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동물로 그렇게 이제 묘사가 되잖아요. 마태복음은 사자, 그리고 마가복음은 이 희생하는 종, 송아지, 그 다음에 바로 요한 청색, 이 신은, 자, 이것은 독수리, 그리고 인간의 모습, 인자이신 예수님은 얼굴이 인간 같은 그룹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름을 붙여서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을 무슨 복음이라 한다? 사자복음이라 부르고,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 부르고, 요한복음을 독수리 복음이라 부르고, 누가복음은 인자 복음이다. 인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남겼다 해서 그렇게 묘사합니다. 자, 흰색, 청색, 홍색, 자색으로 첫 번째 이 천을 만들어서 씌웠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죠? 첫 번째 천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그 안에 그림이 새겨졌는데 무슨 그림이 있다고요? 바로 이 천사들의 모습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룹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 앞에서 지키고 호위하는 바로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한다 말씀드렸어요. 호위무사. 그래서 왕을 호위하고 지키는 호위무사를 의미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아무나 허락 없이 들어가면 죽임을 당한다는 의미이죠. 자, 그래서 왕이 있는데 그 옆에 아주 싸움을 잘하는 무사들이 왕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그 휘장에 그려져 있는 그룹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는 배실로, 그렇죠? 그리고 네 가지 색깔을 섞어서 지은 그 휘장을 첫 번째 덮고, 두 번째가 염소털이다, 그죠? 자, 염소털로 이렇게 입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들인 순양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는데, 순양의 가죽으로 덮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해달의 가죽으로 방열을 하게 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이 재료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하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널판과 띠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널판이라고 하는 바로 이 벽면에 세운 이거 있죠? 이것이 널판인데요. 바로 여기 있네요. 요거 널판인데 이것을 무엇으로 만들죠?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씌우는 것. 그리고 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조각목을 잇고 있는 이 옆에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것을 우리 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조각목,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로 이렇게 형태를 만들고 그 위에다가 금을 칠해서 이렇게 널판을 만들고 그리고 금으로 역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띠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하나의 벽으로 연결되어지도록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20절에서 34절 우리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을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자 1규빗은 우리가 50cm로 계산했었다 그죠? 자 1규빗을 우리는 50cm 한 46에서 50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계산해서 우리가 높이가 얼마인지 쭉 한번 살펴보았었지요. 자,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자, 길이가 10규빗이니까, 그죠? 5m다 그러죠. 5m. 높이가 5m고, 그 다음에 폭은 1규빗 반이니까 75cm 정도, 꽤 넓은, 그죠? 1m는 채 안 되지만 꽤 폭이 넓고 높이가 5m가량 되는 아주 큰 그 널판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자, 이렇게 된 거. 이 남쪽으로는 자, 이쪽이 동이고, 그죠? 이쪽이 서고, 이쪽이 남이고, 이쪽이 북이었다, 그죠? 그리고 그 끝에 저기 보면 그 뜰에 이렇게 벽이 쳐져 있고, 지금 널판을 만드는데 여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남쪽에 20개, 북쪽에 20개 이렇게 만듭니다. 자,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의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자, 20개 이 널판에다가 은받침을 2개씩 놓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은받침이 40개가 되는 것이고요.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받침이요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이쪽이네요. 그죠? 여기 남부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그래서 한 널판 밑에 은받침이 2개씩이니까 이 20개의 널판에는 40개의 은받침이 남북으로 그렇게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장막 뒤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자, 이렇게 아까 돼 있었는데요. 남북에는 20개씩 그리고 동서 자, 서쪽을 위하여서는 6개를 만들래요. 6개 판을 만들고 장막 뒤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 때, 자,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 때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자, 2개를 더 만들라. 그러면 8개가 되고 여기서 이렇게 놓인 것까지 합치면 10개가 되겠다. 그죠? 20개, 10개 그런 식으로 만들라고 하셨네요. 자, 두 모퉁이 쪽을 그리하여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그렇죠. 여기에만 8개가 있고
그렇죠? 요 끝에 하나씩 하나씩 여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꼭 10개처럼 이렇게 보이겠네요. 자, 그리고 한 받침에, 한 널판에 은받침 여전히 2개씩.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자, 아까 여기서 널판을 여기에서 이쪽에는 8개 만들었는데 앞에는 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널판을 하지 않고 이제 기둥을 만들어서 여기서는 휘장을 이렇게 달아서 문을 이제 들어가는 문을 만들었죠. 그래서 널판은 바로 남북 서쪽에 요 세 방향만 만들었습니다. 자,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이 띠를 얘기합니다. 아까 널판 사이를 가로질러서 이것들을 연결하는 긴 막대기 같은 거 있죠. 그것을 띠라고 우리 아까 불렀습니다.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은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자, 이것은 널판이고, 그렇죠? 높이가 한 5m 가까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폭은 얼마나 된다? 한 75cm 정도. 자,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요. 자, 5m 아주 높은, 그리고 75cm니까 폭이 아주 넓은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널판이라고 부르고, 이 가로질은 이것, 이 두 가지, 이 널판들을 이렇게 연결하는 이것을 뭐라고 한다? 띠라고 한다. 이렇게 앞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널판들이 이렇게 놓이면서 띠가 이렇게 5개를 아까 놓는다 그랬어요. 5개. 그죠? 띠가 5개다. 자, 이렇게 생긴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성막의 휘장을 만드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휘장, 성소와 지성소를 이렇게 가르는 휘장, 그리고 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 휘장이 있었고, 그리고 저 뜰의 문에 또 휘장이 있었다, 그죠? 그래서 이 휘장은 성막에 3개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성막에는 휘장이 몇 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개가 지금 처음에 나오는 이제 휘장이 바로 여기에 있는 휘장입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이 휘장, 여기에는 기둥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어요. 기둥이 4개가 있고, 그리고 이 출입문, 여기에 휘장이 있죠. 이게 첫 번째 휘장, 이게 두 번째 휘장. 이 휘장에는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 5개의 기둥이 있고, 여기는 4개가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휘장 이야기할 때는 주로 1번 휘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 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이 지성소, 여기 법궤가 있고 구름 기둥이 여기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휘장이 찢어졌다고 할 때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기둥이 4개가 있고 그것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휘장을 이렇게 커튼을 쳐놓은 것, 이것을 먼저 설명한 후에 그 다음에 기둥이 5개가 있는 두 번째 휘장을 설명하고, 여기 보면 세 번째 휘장, 여기 3번, 여기 문에, 그죠? 이 문에 한 10m나 되는 넓은 문에 이렇게 휘장이 또 쳐져 있는데 재질은 다 똑같습니다. 5가지. 이것은 휘장은요, 이렇게 5가지 실을 가지고 만들지요. 5가지, 아니죠. 4가지 실로 만들어서 이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이렇게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 부분, 이 휘장을 설명하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35절에서 38절입니다.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자, 몇 가지 색깔이죠? 하나, 둘, 셋,
네 가지 실로 네 가지 색깔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써놓고, 이건 호위무사라고 말씀드렸어요.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아까 기둥이 네 개라 그랬죠. 이것도 아카시아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이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네 받침은 은입니다. 그죠? 은. 이 속전으로 받친 은을 가지고 받친다고 말씀드렸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게 첫 번째 휘장, 이건 1번 휘장이고, 이번에는 이제 2번 휘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네요. 그 입구에. 휘장문에 기둥 5, 이번에는 5개 기둥이 있고, 그 갈고리를 만들고, 그 기둥머리와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자, 처음에 기둥은 4개, 그 다음에 두 번째 휘장의 기둥은 5개다. 그리고 똑같은 재질로 짠 이 천을 가지고 그렇게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지금 두 번째 여기 얘기하죠. 그렇죠? 여기는 4개의 기둥, 여기는 5개의 기둥이 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첫 번째 기둥이네요. 휘장이네요. 자, 지성소와 성소를 이렇게 가르고 있는 바로 휘장입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랬어요. 그룹. 이것은 호위무사, 왕이신 하나님을 호위하는, 그래서 아무나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룹들이 이렇게 화영검을 들고 호위하죠. 바로 그런 개념이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했을 때 이 찢어진 휘장은 몇 번 휘장이라고요? 1번 휘장. 저 안에 지성소와 앞에 이 성소를 가르는 바로 이 휘장. 기둥이 4개가 있었던, 하나, 둘, 셋, 4개가 있었던 이 휘장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 출애굽기 36장의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찢어지는 주님의 몸과 함께 찢어지는 휘장. 자, 이 휘장이 언제 찢어졌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져서, 그리고 숨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은 어디서부터 찢어졌을까요? 성경에 보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이 높이가 아까 얼마나 된다 그랬죠? 한 5m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1규빗을 50cm로 봤을 때 5m, 그러면 한 4m, 한 60에서 거의 5m나 되는 높은 이 휘장이기 때문에 사다리가 없는 이상 위에 가서 위에서부터 찢어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걸 찢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 의미 있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그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그 휘장이 그분의 몸과 함께 찢어졌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바로 이 길 말입니다. 휘장 사이로 놓인 이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새롭게 놓아주신 살 길이라는 겁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애가 누구예요? 그가 누구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육체라. 그래서 휘장이 찢어졌단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저주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그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그렇게 찢어질 때에 이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이제는 찢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이 내용은 마태복음 27장 51절에 가면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완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찢어져서 두 개로 나뉘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처참한 죽음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이 그림이 그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데 이것은 뭘 상징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우리의 죄값으로 그 몸이 쪼개어지는, 그렇게 찢어지는 그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이 담이,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게 마음껏 달려갈 수 있는 자녀의 신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우리 모두 그렇게 함께 소원하고, 또 모든 인생들이 우리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무릎 꿇고 주님을 왕이라 부르고 생명의 주라고 부르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כך